오늘은 마지막 강의 11강 국가의 통치와 권세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하나님의 이중 통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 통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기독교 강요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가에 대하여 함께 배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국가를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국가의 통치와 권세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중 통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중 통치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나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국가에 대한 시각을 큰 조망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중 통치라는 건 무엇인가? 기독교 강요 개념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중 통치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그 영적인 통치를 이루시고 또 세속 정부의 통치를 이루실 때 주님은 그것을 국가를 통해서 세속적 영역의 통치를 이루신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거나 다른 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체 안에, 한 주권 아래 놓여진 것이다 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이중 통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중 통치에는 교회와 또 시민사회로 나눠지는 그 두 가지 영역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한 주체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이중 통치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현해 내실 때 지금 이 시점에는 교회와 또 시민 사회로서 이 이중 통치를 구현해 내시는데 먼저 교회는 어떤 영역에 속한 통치 개념이냐면 성도의 영혼을 돌보시는 영적인 통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시민사회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겠습니까? 바로 세속 정부와 정치 영역, 곧 국가의 통치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시민사회를 사용하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결과와 또 목적을 갖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만 누리는 영적 결실을 바로 이 영적 통치 영역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반대로 세속적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실 때 특별히 이것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이끄십니다. 결국 이것이 한 주권 아래, 한 주체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랑 시민사회 모두 사실은 어떠한 목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내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진과 선양이 바로 두 영역에 대한 통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민사회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증진과 선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중 통치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사라지게 하거나 또는 이 두 개를 대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극단이겠죠.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이중 통치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을 믿음의 순결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극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두 정치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입니다. 특별히
무정부주의라고 하죠. 당시 시대에는 이제 제세례파가 이런 일들을 조금 주장했었는데, 특별히 교회와 국가 안에서 국가의 무용론, 나아가 무정부주의까지 주장하면서 교회만이 완전한 기관으로서 작동해야 되고 국가와 세속 권력 모두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이 당시 무정부주의를 주장했던 잘못된 극단이었습니다. 다른 한 극단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또 국가를 완전히 대립된 것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지배와 국가를 대립시킨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이중 통치가 아니라 국가를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반하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는 또 잘못된 극단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 다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하나님의 이중 통치 아래에 거하는 영역을 갖고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중 통치 아래서 교회도 국가도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져올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자유가 생기고 나가 그 자유와 더불어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자유냐면 이 교회 또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결실을 낳는 그 영적인 통치 영역이 따로 독립돼서 존재한다는 건 우리는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엄연히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기관과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걸 먼저 아는 것이 이 현대인들에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현대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교회를 국가 아래 놓인 것으로 또 세속 정부 아래 놓인 것으로 하위 기관 내지는 종속된 기관으로 교회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 통치 아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영역을 이해합니까? 곧 하나님의 이중 통치 아래 교회는 특별히 자기 존재 목적을 가지고 독립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 곧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나 세상 제도가 따로 존재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강요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왕국은 엄연히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성격은 세상의 제도와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어느 나라의 법률 하에서 살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초보적인 제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상에 종속된 기관이거나 하위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아무런 구별이 없이 자유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중 통치 아래서 주께서 국가와 또 세속 정부를 주님의 통치 아래 두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의 한계 내에 곧 국가와 조화를 이루는 한계 내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교회와 국가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가 자유를 갖지만 한계를 갖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국가 때문이나 아니면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동시에 한계를 가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국가 통치를 좀 인정하게 돼요. 국가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우리는 국가를 국가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국가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서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통치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목적 자체에 좀 있어요. 먼저 우리는 교회라는 기관, 영적인 기관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세속적 기관의 국가로서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기독교 강요는 잘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영적 통치 기관인 교회와 또 세속적 통치 기관인 국가가 어떤 목적을 구별하여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통치의 목적이 서로
반대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바른 목적 하에서 먼저 영적 통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그것이 구현되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영적 통치의 목적을 잘 살펴보셔야겠어요. 영적 통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적인 통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벗어난 지상의 신자로 하여금 하늘 나라를 시작하게 하며 영원 불멸의 복락을 어느 정도 예상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므로 우린 영적 통치를 시행하는 기관 내에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주의 복음과 그 나라를 향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부단히 알고 배우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 통치를 받는 신자로서 세상 통치를 그리스도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통치를 그 자체로 부패했다고 생각하여 영적 통치와 아주 반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반대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국가 통치는 어떤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통치는 이 영적 통치를 보호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수단이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가 통치의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국가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세워가고 또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 통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신자의 영적 삶을 보호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는 어떻게 시행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한다.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킨다.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한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한다.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안에서 우리는 국가 통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곧 정말 국민을 잘 보호하고 각자가 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수호하는 것이고 나아가 종교와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정의를 잘 수행하는 것이 그런 목적을 가진 국가 통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평화와 안정과 보호를 갖는 것이 국가 통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가에 대한 그런 바람과 이런 국가에 대한 그 목적을 잘 이해한 교회들은 국가를 향해서 무엇을 늘 바라냐면 이런 안정과 보호와 보존과 평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합신교단에 속한 우리도 헌법상에서 국가에 대한 이해를 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합신헌법 교회정치 1조 1항은 원리, 특별히 우리 신앙이 가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 자유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유를 가져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조에서 설명한 바 신자 자신의 양심 자유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교회 내 입회 규칙, 목사와 또는 회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 전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자유를 가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보냐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신교단도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냐면 각 종교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합심헌법 내에서도 세속정부, 국가 통치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안전과 보호와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그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를 인정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국가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 국가를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정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필요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정부가 하나의 임무, 곧 소명,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주요 임무가 무엇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위한 방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인간성이 보존되도록 제공하니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방, 그리고 그 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인간 상호 간의 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직과 겸양의 덕을 보존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국가 통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영역들이 사실은 우리의 종교나 교회와 또 신앙을 더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 역할을 잘 해낼 때 우리 신앙과 경건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바래야 되는 것, 결국 이 사회에 바른 인간성이 보존되도록 하며 국가에 바라야 되는 것, 곧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사람들이 각자 시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치안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또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보호하도록 보존하도록 그런 법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바른 목적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필요성 때문이고 나아가 국가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영적인 통치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국가를 그런 목적을 두고 두셨을 때 그 국가에게 두신 권한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국가 통치의 권한입니다. 특별히 국가는 먼저 우리는 이중 통치, 하나님의 이중 통치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이 국가가 가지는 권한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 부여받았음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국가에 대한 권한을 칼의 권세,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사법과 관련된 그런 권한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 통치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겠죠.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영역을 사실 기독교 강요는 어떤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개념 안에서 국가의 역할을 또 그 권한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권한을 이해하는 건 어떤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국가가 사용하는 세금, 국가가 사용하는 칼의 권세, 특별히 무력과 또 법적 집행권과 관련된 것, 그리고 사법권과 관련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권한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 때문에 권한이기에 그리고 그 소명이기에 그리스도인은 그곳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과 함께 주님은 그 국가가 가진 권한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그것이 명명백백히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라는 믿음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을 구체적으로 기독교 강요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먼저 받아들여야 되냐면 각종 정부 형태는 섭리로서 적절히 배정하셨으니 공손히 복종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먼저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각종 정부 형태라는 것은 칼빈은 당시에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아니면 시민 정부든 각 나라와 지역에 대한 정부 형태를 아주 원형적이고 정당한 정부 형태 한 가지만을 둔 것이 아니라 아주 재미있게도 칼빈은 각 나라 각 지역의 정부 형태가 섭리로서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는 아직 왕정, 전제 정치를 갖고 있는 그런 단일 국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귀족들이 대의 정치로서 시행하는 그런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완전히 시민에게 권한이 있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민주정치가 있는 그런 나라들의 정부 형태도 있는데 칼빈은 먼저 무엇을 인정하냐면 각 정부 형태가 섭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허용 안에서
적절히 하나님이 배정하셨으니 각 나라 정부 형태에 속한 국민들과 또 백성들과 또 시민들은 그 정부 형태를 공손히 인정하고 복종하는 걸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부 형태도 국가에게 주신 어떤 권한이라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사법권도 국가에게 주신 권한이며 전쟁 수행권, 특별히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그 권한에서 올바른 권한을 특별히 칼빈은 어떻게 두냐면 이것을 정말 약한 나라 또는 무력한 나라를 침범하거나 그 권리나 보호나 시민의 건강이나 안녕을 파괴하는 방식의 전쟁 수행권을 둔 것이 아니라 바른 권한은 그것을 지켜내는 수비의 역할, 또 동맹에서 안정과 평화를 보존하는 것과 방위의 어떤 권한으로서 국가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며 과세권과 특별히 그 과세권의 정당한 자리는 그 세금이 낭비되거나 착취되지 않도록 하는 정당한 권한을 주셨고 나아가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그래서 자신의 기관과 국가를 분리해내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나아가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걸 알면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불의한 통치자와 그런 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칼빈은 우선적으로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전제하냐면 그것이 주께 부여받은 권한이기에 공경할 것과 복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소명이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이 정부 형태와 또 그 권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공경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좀 충격적이죠. 불의한 상황이 펼쳐질 때 악한 정부와 또 악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왜 공경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할 때 칼빈은 이 부분을 성경과 좀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 안에서도 한번 잘 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통치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에게라도 기본적으로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악한 통치자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어떤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도 없이 철저하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공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면 선한 통치자에게 마땅한 존경과 높임을 그 사람에게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 느부갓네살이 이방의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일단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을 때에는 그를 통해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성경적 가르침과 또 복종과 순종의 이유는 주께서 부여하신 권한이 각 국가와 왕과 지도자에 있음을 정직하게 또 하나님 주권 아래에 인정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집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지점으로 정책과 강제력을 시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악한 통치의 그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조금은 유의미한 칼빈의 대처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어떤 저항이냐면 특별히 그 저항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서의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유의미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권자들의 권위에 복종할 때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그 한 가지 예외는 곧 주 안에서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왕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의 악한 금송아지 우상숭배 포고에 서슴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이 부분에서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원리가 나타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왕의 시행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것을 주님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왕의 법도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반대하는 우상 숭배를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받았던 사건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자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 안에 저항을 해야 되는가? 이 다니엘의 예를 들은 것과 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저항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저항이라고 칼빈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거스르게 하는 왕의 명령 앞에서는 어떠한 고난이 가해지더라도 굳세게 항거해야 합니다. 왕은 항거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법이기에 왕이었던 솔로몬은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자인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경건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말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책이 끝나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지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를 인정하는 것과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법령과 가치를 시행할 때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는 각자 맡긴 신앙의 자유 안에서 또 성경의 원리 안에서 조금 결을 달리해서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이 현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자유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이중 통치 아래 교회와 국가가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저항해야 되고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이에 저항한다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을 각자 잘 유념하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국가의 영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자라는 것을 먼저 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저는 믿음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집권자들 있죠. 정부와 각 국가 그리고 세속 역사들을 볼 때마다 수많은 정부와 수많은 역사와 지도자들이 변동돼요.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시민된 자리는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지도자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는데 그 일희일비가 때로는 두려움이나 염려 또는 과한 기대나 과한 소망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목도합니다. 뭐 이번 대선이 대체적으로 그랬죠. 어떤 이들은 아주 반으로 나뉘어진 나라 모습 안에서 어떤 반은 아주 이 일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으로 대선을 바라고, 어떤 이의 반은 아주 과한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이 대선의 결과를 보는 것이고, 아마도 이 지방선거에도 그런 두 기대나 또는 그 좌절을 가지고 결과를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드러내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진되고 선양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칼빈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권능,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과 섭리가 뜻밖의 방법으로 나타나 악한 정부를 처벌하고 압박받는 백성을 구출하신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어떤 보이는 악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방법으로 그 악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심판했던 것, 그리고 애굽의 교만을 오히려
아수르라는 악한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 그리고 바벨론의 또 그 오만을 메대아와 바사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 유다와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악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 아래서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선을 드러낼 것을 드러내시고 악을 심판할 것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권한을 부여하시지만, 그래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지만 그 합법적인 소명을 침범한 악행에 대해서는 주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땅하게 처리하신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와 또 국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향해 기도할 때 주여 합법적으로 받은 그 소명을, 그 권한을 우리는 존중하고 복종하오니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잘 시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국가가 가져야 될 정당한 권한과 역할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에 대해서 처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주여 마땅히 눈을 뜨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연의 자세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통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의무는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는 국가와 교회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자꾸 망각하냐면 내가 속한 위치를 자꾸 망각합니다. 우리가 한 국가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잊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 통치 아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냐면 국가 내에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이중 통치 속에서 한 자리 안에서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동시에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바르게, 정말로 합당하게 권한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정말로 바르게 소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명과 의무를 가진 유일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냐면 그리스도인들만이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떻게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언제나 무엇이냐면 이 두 정체성 내에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해야 함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국가의 하위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국가에 종속된 그런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종속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종속된 존재로서 국가와 교회가 있어야 함을 늘 유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기를,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역할만큼 영적 영역 속에서 교회가 가진 역할의 유일성을 여러분 인정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좀 새벽에 이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던 지점인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정말 진심으로 국가를 바라고, 정말 진심으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걸 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가지는 그 지대한 역할, 하나님의 이중 통치 아래 있으나 세속 정부의 정말로 바른 권한으로 발할 수 있는, 그리고 유일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유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와 또 교회와 또 이 세상 지도자들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을 좀 생각해요. 우리 앞선 세대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생각했냐면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부터 나라의 어려움과 또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위한 기도와 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분리해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참 교회의 신자라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면서 기도했던 애국자였던 것도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의 또 기록과
또 한국 교회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 이 교회 안에는 국가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해보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청소년들과 다음 어린이들이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사랑과 또 기도를 담아서 신앙 교육을 받는가 좀 고민해 보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두신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한번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잘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제4권 교회론을 다 배웠어요. 어떤 부분들을 배웠습니까? 교회의 역할, 교회 표지, 교회 직분, 교회 권세, 교회 성례,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드문드문 좀 기억이 나시죠? 교회는 무엇보다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로서 이 일을 위해서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표지는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의 시행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잘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를 잘 드러내야 되고, 교회 직분으로서는 목사, 또 집사,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잘 드러내는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도 잘 드러냈으며, 교회의 권세는 세속의 권세와 구분되므로 주님께서 거룩을 시행하도록 하신 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 교회 성례는 무엇이었죠? 성찬과 또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누려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셨고, 국가의 역할은 하나님의 이중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의무를 고민하게 하는 아주 좋은 교회론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교회라는 단어로 묶여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가지는 그 사명과 비전, 나아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유의미하고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우리 화성교회의 그런 의미에서 주신 사명과 감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권 1장 1절에는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으로 모아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도움과 봉사와 양육과 보호와 지도로서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 목적과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기관에서 그것을 배워가고 쌓아가고 역사와 삶과 일상으로 함께 그 방향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죠. 화성교회 정말 감사한 유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대를 이어서 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역사들을 저도 후배 교역자로서, 또 후배 신자로서, 후세대 신자로서 앞선 세대들의 그 역할과 사명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두시고 이 사명을 두신 우리 화성교회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과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교회 역할과 표지 안에서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멋진 교회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사랑하여 마음 담아 교회를 섬기는 그런 화성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강의는 또 어떤 주제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복습하시고 또 새롭게 늘 신앙의 진전과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므로 다음에 만날 때는 더욱 한 차례 성장에 있는, 서로 간의 유익이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